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그리고 유다를 대신해 제자가 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제자들과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인원이 약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 종종 올라가서 기도했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호련히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다고 바람이 실제로 분 것이 아닙니다. 바람 소리처럼 들린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보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현상은 청각과 시각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이 임한 후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상태다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감정을 제가 파악하잖아요. 몇 마디만 하면 이 사람의 성격이, 또 이 사람의 기질이 어떤지를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돼요.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믿음적이면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언어가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얼룩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한 권사님이 어느 순간에 미치겠다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거예요. 계속 지적합니다. 권사님, 왜 그런 단어를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그 직원, 그 직장의 센터장이 말만 하면 미치겠다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센터장, 그 요양원은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서 그분에게 영향을 끼쳐야지 왜 권사님이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미치겠다 하는 그 말을 왜 권사님이 합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언어입니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전에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리 싸움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여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면의 변화도 있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구분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죠? 여러분, 성형하기 전과 성형한 후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 강림 이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반응은 소동하며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58입니다. 58이니까 50년 넘게 영어를 배웠는데 여러분, 제가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지만 언어 이 구사를 잘 못합니다. 저는 우리 김남희 A 권사님을 부러워해요. 뭐요? 우리 김남희 A 권사님은 영어를 능숙하게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거의 50년 가까이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국인과 능통하게 여러분 구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고 다른 언어의 그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고2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방언은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다른 언어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보세요.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 다음에 소동하여.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였을 그때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자 서로 알아들으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우리 김지수 집사님이 일본 사람. 일본 좀 싫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종 목사님 러시아. 뭐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일어로 러시아로 이야기하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신비로운 건지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 놀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높은산 샘물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나면 좋겠는데 어떤 역사냐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변화에 놀라고 소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소동할 뿐만 아니라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의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소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고 소동이 일어나는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댁이나 처가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다고, 우리 사이가 달라졌다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놀라고 소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소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의 삶의 변화 때문에 양주시에 적지 아니하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말로 하거든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12개의 언어로 말을 해요. 12개의 언어로 말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고 여러분 이게 소동하는 일들이 한 번 단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계속해서 소동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하게 돼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문장이에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12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소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벌써 임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소동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고 소동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냐고, 우리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냐고, 내 자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냐고, 여러분 이렇게 놀라는 일들이요, 이런 소동의 일들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긍정적으로 소동하며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김남희 A 권사님이 영어를 잘해요. 여기 앞에 보세요. 김남희 권사. 왜 영어를 잘하게 하셨을까요? 양주시에 있는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은 이제 이 양주시에
이제 이 영어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7월 3일 날 다 전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안 하니까 난 너무 행복해. 하하하하. 아니죠. 한국말 잘하잖아요. 왜 한국말을 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럼 뭐예요?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김남희 A 권사님은 영어를 잘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영어를 잘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한국말을 잘하고 여러분이 한국말 잘하는 것은 우리의 동족인 우리의 내 동포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월 3일 날 초청주일에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거룩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라는 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놀랍고 소동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일터 공동체가 여러분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과 소동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 때문에 놀랍고 소동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사위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우리 며느라니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 원인이 무엇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위를 바뀌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내 며느리를 바뀌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나도 믿겠어. 할렐루야. 그런 놀람과 그런 소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우리 높은 산 샘물길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 적지 않은 소동과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거룩한 소동과 놀라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일과 소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세상적인 것을 끊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액트 29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고 긍정적인 놀라운 소동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반응은 호기심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소동하며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일로 인해 놀란 그들이 서서히 호기심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자기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입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하자. 여러분, 소동과 놀란 것을 뛰어넘어 호기심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2개의 여러분 언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2개입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고 소동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제 뭐가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호기심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후 갑자기 다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보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요,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여러분, 그리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놀랍고 소동이 일어나는 동시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변하고 싶은데. 이런 호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호기심이 누구한테 연결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싸우고 못 살겠다고 했던 부부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호기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술주정하고 폭행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니까 어떻게 저 개망난이가 변화되었냐고 호기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할 때 성령 체험하여 여러분 이 사업에 번창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의학과 의술이 포기한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호기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사람이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신앙의 공동체에 그런 호기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최소 12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야, 양주에 GTS가 개통되면은 이제 이 서울권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올라간다 하더라. 그래서 이 양주시의 아파트에 투자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도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 이들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이런 투자의 이야기, 뭐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또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거, 뭐 어디 술집에 갔더니 물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언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 한번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중반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 자 보세요.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여러분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적어도 12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큰일, 이 큰일이라는 위대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더럽고 추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음란패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디 네일샵에 갔더니 예쁘게 하더라, 어디 미용실에 갔더니 잘하더라.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옷 샀어, 나 얼마짜리 입었어. 여러분 그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 방언은 횡설수설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듣더라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논리정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과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호기심이 생겨 교회로 인도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놀라며 당황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정숙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정숙한데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족을 폭행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음란패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라고 소동스럽고 호기심이 발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나의 어떤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변화는 일순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아내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 내 자녀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에게 호기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산 샘물교회에 호기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3일 VIP 초청주일 여러분 구름대와 같이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한번 가줘라. 내가 권사가 됐는데, 내가 안수집사가 됐는데 내 체면 좀 세워줘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여주셔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호기심이 생기고,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호기심이 생기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호기심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령 체험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기심을 갖고 결국은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여러분 작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반응은 조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을 때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한낮에 길을 갔다 보면 내가 가는 대로 절절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 그림자예요. 여러분 모든 사방이 다 밝은데 그 그림자만 어두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음지가 있으면 여러분 양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호기심도 발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롱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무 권사님 되셨어요. 열심히 헌신하려고 해요. 한쪽에서는 다 그러는 발을 떨면서 에이 저가 언제까지 가겠어. 일시적이야. 저가 목사님한테 눈두덩 찍으려고 저러는 거야. 여러분 말로 눈초리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개의치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따라서 하세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아니, 그런 분한테 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가 나를 유혹하고 사단마귀가 나를 끄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 이후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냐며 소동하며 놀래 호기심을 보이는가 하더니 여러분, 그 이면에 조롱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또 어떤 이들은, 이게 뭐예요? 놀라고 또 소동하고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령 강림 이후에 소동하며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술에 취했다는 것이 원문을 보니까 향긋한 술, 달콤한 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여쭤봤어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술 안 드시죠. 과거에 술 드셨을 때 술이 달달하다라고 느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그렇대. 우리 노 목사님도 빙글이 나를 보는데 여러분, 한번 술이 달달하게 느껴졌나요? 예전한 일이니까 지금 얘기해도 돼요. 고개를. 여러분, 술이 달달하다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우리 김남희 건설도 이렇게 하네요. 예, 달달한 자.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달달한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제2의 의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달달한 술 제가 말로 사다가 먹겠어요. 왜? 영어 좀 하고 싶어서. 이건 모순이죠. 새 술에 취해서 여러분 다른 언어를 한다? 제2의 의국을 할 수 있다? 이건 모순입니다. 이건 조롱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뭐한다? 여러분,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이면에는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합니다. 새술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했는데 제2의 의국을 한다? 그러면 우리 단체로 여러분 술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모순된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새술에 취해서 여러분 제2의 의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를 성령이 임하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어, 그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개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들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오셨어요.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단 마귀가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완전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열어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씀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채우면 틈이 없기 때문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틈이 벌어져요. 창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요. 넘어지게 하지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장로님들로 세우신 분들,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신 분들, 또 권사님으로 세우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네가 장로 됐다고? 웃기고 있네. 네가 안수 집사 됐다고? 웃기고 있네. 네가 권사가 됐다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들이 과거에 즐겼던 세상의 것들이 이제 눈에 더 잘 들어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직분을 받고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 그것을 넘어뜨려 여러분을 실패자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세움을 받은 분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 창문, 길 열어놓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에 나타난 반응은 본문 당시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호기심이 발동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 들어가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반응으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더 나아가 양조와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이 소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높은 산 샘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여러분 주께로 나오는 영혼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놀램과 소동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우리의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적지 않은 소동과 놀라는 호기심의 반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자.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청담마을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고 적지 않은 호기심이 발동되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에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 또 그 측량을 한 다음에 말뚝을 받을 때 여기에서 욕을 했거든요. 어떤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냐, 이 개. 그런데 제가요, 제 기질상 그럼 벌써 2단 옆발차기로 차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 따라다니면서 누구누구님, 여기에 교회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요, 제가 어깨를 해서 이해해 주세요. 교회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본인들이 여기에 마을을 정착하기 위해서 하수구를 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워지면 하수구 써야 되니까 돈 달라고 400만 원 줄 때까지 민원 넣는 거예요. 안전모 안 쓰고 일한다. 이제 추우니까 불 땐데 불 뗀다. 여러분, 그런 마을에 우리 교회가 20전 마디에서 쉼터를 잘 가꿔서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나? 소동이 안 일어났겠어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는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주먹을 빵 날려. 이거는 육적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도 일터 공동체에서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변화된 삶 가운데 적지 않은 소동과 놀람과 호기심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